강의하는 15페이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어요. 그래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예, 다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가인처럼 반응할 것이냐, 사울 왕처럼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아벨처럼 반응할 것이냐, 다윗처럼 반응할 것이냐, 요셉처럼 반응할 것이냐, 그 선택권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이 사실, 위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쓴물과 동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으로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인침을 꽝꽝꽝 받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상하고 깨어진 심령,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안 계십니까?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나 안에 내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 우선은 찔러 봐야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가르는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참 많아요. 제가 2008년도였나요? 2008년도에 받았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레파토리. 하나님께서 3번의 바람을 불겠다.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그냥 푹 꺼져버려서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건 3세판 3번의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그 3번째 바람이 불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 가운데에서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는 시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그것이 친구인 줄 알았고, 그것이 나의 주인인 줄 알았고, 그것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이 후 불고 나니까 그거는 가짜였던 거예요. 네. 내가 좋아했던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거였어요. 네. 그렇게 지금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는 시점이 바로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고 깨어진 신령 가운데 지금은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다? 예, 골방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골방에 있으셔야 돼요. 골방이 아니고 세상이 좋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노아의 방주를 지금 뚝딱뚝딱 열심히 만들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만들고 이제 마무리 시점에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의 진가를 곧 드러내실 것인데, 깨어있는 자들은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인침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축복의 시즌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노아 방주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노세 젊어서 노세,
라고 하면서 마음껏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발에 후 불 때 그냥 쭉정이처럼 그냥 날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시즌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말씀 가운데,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권능을 행했고 내가 이렇게도 했고, 그런데 왜 주님은 나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절에 보면은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람을 가르면서 심판,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는 그 시점 가운데에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앞구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뭐가 판을 친대요? 예,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또 누가 많대요? 거짓 선지자가 많대요. 지금은 어떤 시즌일까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말세다, 말세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지금 마지막 때 맞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저희가 계속 만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만나는 분들을 보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영을 보면 맑고 깨끗해요. 섞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귀한 분들, 숨은 보석과 같은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서로 연결시켜 드리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간증을 또 들었어요. 참 놀라운 간증이었어요. 이 세 번의 바람이 부는데 끝까지 주님 앞에 이 상한 10년 가운데 깨어진 그 마음 가운데 골방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은 이 심판의 바람이 어떠한 시즌이었냐?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은혜의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람도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은혜 시즌이 되어졌어요. 세 번째 바람도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꼭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어지는 은혜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간증을 듣게 해주셨어요. 만나면서. 그래서 누구에게는 그것이 밀가부러지게 하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이었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준비가 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자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다음 은혜의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계속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분들을 계속 만나요.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배우느냐라고 했을 때, 상하고 깨어진 10년 가운데 사람은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어요. 뭐였죠? 상하고 깨어진 10년 가운데 쓴물을 내면서 독을 품으면서, 왜 나는, 누구는? 나는. 네. 나는 어쩌라고요? 왜 나에게? 내가 아파요. 나예요. 이러면서 가인과 같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달과 같은 반응이에요. 요셉과 같은 반응이에요. 어떤 거예요? 나는? 여기 나는 있다잖아요. 나는 없다예요. 다윗은 나는 없다예요. 주님이 할만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되었겠지요.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겠지요. 주님,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권사상.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지만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사상. 요셉도 하나님 주권사상이에요. 이쪽 가인의 반응은요, 나예요. 나에서 시작하는 건데, 내가 아픈 거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고, 나의 소원을 안 들어줬다는 거고, 내가 원망스러운 거고, 내가 불편한 거고, 내가 불평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지만 주님, 내가 그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런 장이 허용이 되어진 거고, 이런 사건, 이런 상황들이 허락이 되어졌겠지요.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주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리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 중심적인 사람인지, 내 속사람이 아벨인지, 내 속사람이 가인인지, 내 속사람이 요셉인지, 내 속사람이 형들인지, 내 속사람이 다윗인지, 내 속사람이 사울 왕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 반응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언제다? 지금이에요. 지금. 몇 번째? 세 번째예요. 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거짓 선지자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다만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기준점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알곡이 되고자 몸부림치면서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만남을 주셔요. 만남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너는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다만 너는 세 발자국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거를 너는 그냥 지켜보아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왜 그러시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았어요. 지금 어디에 심판의 바람? 하나님 집 안입니다.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과거에 이단을 연구한다고 이단 집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구원파 있죠. 구원파에 갔었어요. 구원파에 갔는데 그때 한 2,000명인가 모였던 것 같아요. 2,000명이 모였는데 이 마지막 날 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나를 붙잡아 놓고 욕을 바가지로 하셨어요. 예, 독한 년, 이거 년자 소리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예, 뭐 그리고 뭐 더러운 니은 뭐 이러면서 막 욕을 엄청, 독하고 악한 니은 뭐 이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화가 나서 저한테 막 욕을 하시는데, 예, 태어나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욕 안 듣고 살을 떠는 사람이 그냥 착하다 좋다 이런 칭찬만 받던 사람이 갑자기 막 나를 욕하면서 뭐라고, 그분이 너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곧 집으로 출발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이지 않고 나를 구원하겠다고,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나를 어떤 자매들하고 붙여놓고, 그리고 이분은 그냥 나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구원파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 독한 이러면서 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설명해 줬어요. 2,000명이 지금 여기 모여 있어요. 근데 딱 두 사람만 거부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그렇게 막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한 사람은 이쪽에서 그렇게 세뇌 당하고 있었고, 한 사람 나는 이쪽 전도사님한테 세뇌를 당하고 있었는데, 저분이 얼마 전에 한 30분 전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막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제가 하나님, 내가 더러고 악하고 추하고 이러한 욕을 들을 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때 그 말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 지은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돌아온 탕자에서 그 큰 형 같은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 의의가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주님, 혹시나 나의 교만함이 이 말을 들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들었습니까? 이런 곳에 오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듣지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1년에 한 번 있는 그 집회를 돈도 많이 내고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만나보니까 제가 이제 학생 때였으니까요. 학생 때 제가 어린 나이였죠. 그런데 그러니까 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를 막 사랑으로 막 해주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회사에 뭐 그거 다 내고, 그리고는 모든 그걸 뭐라 그러죠? 휴가를 다 이렇게 여기다 다 쓴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본인은 놀러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참석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나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량하고 주님 외에는 없는 사람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나요? 나는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린 것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 나는 주님 앞에 전 재산을 바친 것도 아니고, 나는 학생이었으니까 뭐 월차나 이런 거 낼 필요도 없었고, 그냥 편하게 그냥 연구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나하고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 이랬더니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이단이란 출발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하는데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시작했지만 끝이 삐딱선을 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끝이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한다 할지라도 끝이 다르면 이단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이 사람들처럼 선한 사람이 없는데, 전부를 다 건 사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제가 서울신대를 가게 되어졌던 그 시점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들 딱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기준은 달랐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말은 하지만, 가르치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는 저들을 모른다.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 기준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하 너는 지금 그냥 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왜 이거를 보여주신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보라고 하니까 보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첫 출발은 하나님 전부였어요. 주님에는 없어요.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어요. 적당히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전부를 다 바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냥 주님 외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첫 스타트는 다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사람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주님의 신부로서 나아가는 사람이었고요. 이 전문 분야들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공통분모가 방금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그냥 지켜보았어요. 근데 말씀이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다 암송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명력이 없어요. 여기가 생명이 없어요. 지식이에요. 지식적인 말씀의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말씀의 사람이신데 이 속을 보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왜 생명력이 없습니까? 지식적으로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관통한 거예요. 근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럼 생명력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지 생명력이 나갈까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에요. 말씀과 이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실까요? 우리의 기도예요. 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이 골방은 어떤 골방이냐? 십자가 밑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를 온전히 죽이는 장소예요. 누구만 나타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온전히 죽고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골방입니다. 이 골방은 죽는 방이에요. 누가? 옆에 사람은 죽이는 방이 아니고 내가 죽는 방이에요. 누가? 내가 죽는 방이에요. 이 골방에서 나는 죽고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이에요. 다른 말로요, 이 골방은 친밀함의 방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이에요. 이 친밀함의 방 가운데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방인 거예요. 여기 심장과 같은 방인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또 어떤 거였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맨날 외웠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라. 자,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부자 청년처럼 주님 내가 전부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딱 떨어지자 잠깐만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주님 나는요. 주님 나는요.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닌데요. 주님 나는요.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닌데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데요. 내 취미하고 다른데요. 주님 나는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내가 아파요. 나가 안 죽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 나 혼자 몸도 주님 따라가는 게 힘겨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 너무 힘겨워요. 이 십자가가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지고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가 때로는 내 자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내 옆에 사랑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때로는 이 십자가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다른 신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 사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주님께서 지고 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인 거죠. 그거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는 뭘 말씀하셨어요? 예, 너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 십자가를 지기를 어려워했어요. 나 돈 많은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뒤돌아간 것이 아니라요,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등을 돌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잠깐만 1년 뒤에 해도 괜찮아. 한 달 시간을 줄게. 잠깐만 이리 와봐. 헌금 한 번을 하고 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맛있는 거 좀 해주고 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갈 때 예수님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찌 그리 어려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세요. 아멘. 이렇게 대답이 작아요.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세요. 아멘. 이 물질의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약간 이제 빗나간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봤던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이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 스케일은 요 사무실 하나예요. 그냥 요 동네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기를 딱 넘어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고을을 다스려라 였어요. 아멘. 10고을이 뭘까요? 영어로는 뭘까요? 고을이 시티예요. 10방이 아니고 시티예요. 시티. 10개의 고을을 다스려라. 10고을을 다스려라. 각자에게요. 너네들 하나씩 다스려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고을을 다스려라. 이건 뭐예요?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좀 달랐어요. 이 물질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구가 보였어요. 지구가 보였고 이 지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돈이죠. 그 돈을 사람 머리에다가 어디다 이렇게 놔줄까 딱 쥐고 어디다 놔줄까 하고 찾고 계신 모습. 그런데 못 놔요. 왜 못 넣을까요? 이 축복을 받을 이 노아의 방주 거룩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아직 주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 물질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로또 당첨되고 사라지더라.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빠빠이.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인연 끊어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해외로.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저주가 될까 봐. 이거 안 주면 지금 잘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이거 딱 주면서 이 축복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 그냥 사울 왕이 되지 않았으면 그냥 이게 잘 살지 않았을까? 누구 생각에? 예, 내 생각에. 그런데 그 축복이 딱 임하자 사람이 마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영광이었는데 축복이 딱 오자 마음이 변질됐어요. 무엇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왕국. 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섰어요? 나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감당 못하니까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들고 누구를 줄까 이렇게 찾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풍성하신 하나님,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감당이 안 되니까 누가 기다려주셔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뭘 해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이게 어떤 시간? 상하고 깨어지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주인이 바뀌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연단의 시간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안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자 청년처럼 쓸쓸히 뒤돌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쥐는 것을 보았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뭐 하나 걸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직면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어요.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너의 주인은 돈이다. 그걸 직면하게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직면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인식조차 안 해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네,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쓸히 뒤돌아서 자기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주님은 그냥 지어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야망, 물질, 자기 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해. 근데 이거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 같은 경우는 야망이더라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음란이었어요. 음란. 이해가 안 되지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딱 쥐고 있지요. 그러면 다른 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쥐고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음란, 이거는 실제적인 음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게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은 하는데 이거는 안 나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근데 이거를 못 내려놔요. 다른 말로 회개를 못 하더라고요. 회개를 못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처럼 살지 마! 나처럼 살지 마! 이러면서 이걸 꽉 쥐면서 회개를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수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라고 얘기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이었어요. 악한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인간적인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 사람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순종하려면 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을 끊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사울왕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인간적인 것. 이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하나님보다 다른 인간관계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 육신의 가족을 우리는 형제고 자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하고 너무 달랐어요.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 간에 이게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러 오셨대요. 그 기준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혹은 하나님 밖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 분열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과 분열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에요. 혹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이 다른데, 내 안에 있는 게 다른데 부딪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영을 쫓아가는 사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혼적인 영역, 인간적인 거, 육의 정욕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부딪히지요. 당연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끊으라 하는 것들 하나님 기준점으로 다 끊으면서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인간적인 모든 기준점과 인간적인 어떤 솔타이 된 모든 영역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해요. 이걸 못해요. 아버지를 먼저 제사 좀 지내고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제사 지내고 3일 뒤에 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언제? 지금. 예수님은 달라요. 기준점이 달라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달라요.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분을 봤는데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상처를 극복을 못해요. 두려움의 영에 엄습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단의 방법으로 상처에 반응을 해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가시덤불을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쳇바퀴 도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다, 불법을 행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끝이 달랐어요. 첫 스타트는 전부를 바치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갔지만 정작 부자 청년처럼 부딪혔을 때 네 안에는 너가
주인이다. 네가 원하는 그것이 주인이다 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선택하고 그냥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맞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주인이 물질이었습니다. 내 주인이 다른 거였습니다. 내 자녀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내 상처였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거를 끊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드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하고 깨어지는 이 심령, 이 위기가 예수님을 만나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던 자들은 예수님 만나면 위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물질을 딱 끊어버렸다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됐던 이것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눈물을 통하여서 이 영역 가운데 너무 아파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이 눈물이 고이면 무엇이 된다? 기름 부음,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돼요.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영역 가운데 고통받으면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 아파요. 그런데 이 영역 가운데 내가 포로였는데, 노예였는데 이제는 나의 눈물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흡양하는 예배가 되어졌어요. 상하고 깨어진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이 눈물은 어노인팅이 되어졌고 주님께서 흡양하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뭘 주셔요? 권세.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겨웠지만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눌린 자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갇힌 자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로. 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나를 통해서. 아벨과 같은 반응을 하고 요셉과 같은 반응을 하고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하면서 이 골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생명력을 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는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왜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되어지냐? 그전에는 나중심적이었어요. 내가 아파요. 왜 상하고 깨어져요? 누가 상하고 깨어져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중심적인 사고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뀔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으면 고통이 안 느껴져요. 왜 상하고 깨졌어요?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자아가 죽는 시간. 그래서 내 안에 주님만이 나타나는 시간. 주님이 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이 임하면 천국이 임해요. 주님이 임하면 참된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있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도 죽이고 옆에 사람도 죽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하고 깨어진 심령, 이 위기가 그전엔 내가 죄의 노예였어요.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이 쾌락이 너무 좋아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위기가 주님 앞에 딱 직면했을 때는 참된 자유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노예, 옛사람이었던 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애굽의 종로로 됐던
내가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이 상황은 똑같은데요,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흡양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면, 어디에서? 골방에서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쳇바퀴 돌았던 이 끈을, 이 저주의 끈을 끊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자기 영광,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이 골방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골방에서는 교만할 수 없어요. 골방 밖에서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주님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하고 깨어진 신령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골방이 본인의 처소인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밖에 교만해졌다가도 들어가면 주님께서 이 교만의 벽을 다 깨부셔요. 예, 주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이 위기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통치권을 받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교만을 해서 자기 영광을 받았던 것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두려움의 삶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두렵고 저렇게 해도 두려워요. 뭐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모르면 두려워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처음에 영적인 세계가 딱 열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어둠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계속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의 반응을 하셨는데, 첫 번째 제자에게 반응하셨던 예수님의 태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군중들,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던 무리들이에요. 그냥 우르르 쫓아.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냥 쫓아다니는 무리들이에요.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께서 완전히 욕을 대박으로 하시는, 이렇게 세 부류에게 예수님은 대하시는 태도가 다 달랐다. 그래서 무조건 너가 다 끊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 제자처럼 다 품 안지도 말고,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태도, 이 자세를 보고 너가 배우면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방송하고 나눈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자들을 삼가라.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아라. 너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보아라.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지, 겉의 모습을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 사람은 끝이 다르다, 거짓 선지자다, 불법을 행한 자다 라고 왜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점을 보아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이 사람은 알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넌 그걸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두 부류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위기의 바람 가운데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는 사람, 알고가 같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정직합니다. 열매는 정직해요. 그 열매로 알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다음 단계 넘어갔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못 넘어갔다? 불법을 행한 거예요. 열매로 보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너가 보아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흩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너는 그것을 보고 배워라. 그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독사의 자식은 왜 독사의 자식일까요? 독사는 뭐 하는 존재예요? 예, 도구로. 독사예요. 독을 탁 물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 독사의 자식,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이세벨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세벨의 영은 누구를 죽였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사명이 있어요. 독사예요. 이 바벨론 음녀예요. 왜 음녀일까요? 왜 음란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금. 하나님이 아닌 두 마음을 품은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거, 그 이 신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내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 어떤 거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과 그것을 많이 빼앗는 그거일 수 있어요. 이것이 자기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자기 소원일 수도 있고, 이 다른 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음란의 영이 강합니다. 이 음란의 영을 가지고는 여기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석처럼 딱 걸려요. 이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는 통과하는데 아무것도 이게 뭐가 신호가 안 와요. 그렇죠? 근데 음란의 영이 여기 딱 있는데, 바벨론 음녀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자석을 들고 여기 지나가려 해봐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한 것들이 있었어요. 달란트예요. 주님, 저거는 뭐예요? 참 무서운 거 있었어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은사는 주셨기 때문에 걷어가요, 안 걷어가요? 안 걷어가셔요. 안 걷어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세요. 가룟 유다도 그 은사를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치유받았을 거예요. 그 은사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사하고 달란트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은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예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한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상하고 깨어지는 상황.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너무도 힘겨워요. 위기예요. 이때 나의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반응이. 육적인 반응으로 아파라고 가인과 같은 반응을 한다면 나는 가인인 거예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 난 다윗인 거예요.
이 위기의 이 시간 가운데 내 반응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해야 되는 시즌이냐? 깨어 있어야 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타이틀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타이틀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가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 오셨다고 너무 막 와! 땅 가운데 살 때도 그냥 천대 받았는데 나는 집사라고 집만 사가지고 집사 돼가지고 그냥 천대 받았는데 여기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 왔을 때는 막 대환영을 하고 내가 왔을 때는 그냥 왔냐고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차별하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래요? 평신도는 집사님은 많이 오셔가지고 수없이 많았는데 근데 목사님은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너무 기뻐서 환영하고 있다고. 그런 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말래요. 행하면서 가르치래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실지, 나 너 모른다 라고 하실지, 하나님과 나는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상하고 깨어지는 이 10년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위기 가운데 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기회로 그리고 통치권으로 취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뭐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성경에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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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래요. 뭐 하래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래요. 구원은요, 각자예요. 각자.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선택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자는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가인처럼 반응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다윗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아신 바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 모드로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즌이에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식해야 돼요, 저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응? 다 같이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다 계속 다 하는데 누가 해야 돼요?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께서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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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크게 아니,
누가 해야 돼요? 저요. 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각자가 반응하는 것들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존중해 주세요. 부자 청년이 뒤돌아서 갔을 때 붙잡지 않았다니까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안 해요. 그래서 남의 인생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인생만 신경 쓸 때예요, 지금은. 아셨죠? 네. 내가 지금 현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상하고 깨어진 10년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내 그릇을 깨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 주님의 그릇은 얼마나 할까요? 네,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주님의 그릇을 누가 맡고 있어요? 내 그릇으로 이렇게 꽉 이렇게 쪼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은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지금 뭐 하는 시즌이다? 준비하는 시즌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축복받고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잘 되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곧 될 거예요. 축복을 지금 여기 예비해 놓고 계셔요. 10골을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먼저 내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노아의 방주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부드러운 그릇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마음밭이, 이 4가지 마음밭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어디에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는다. 길가밭인 사람들, 왜 길가밭일까요? 길가밭, 자, 우리 한번 성경책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여기 보면은 길가밭에는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구원이에요. 구원. 길가밭인 사람들은 이 길가밭은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어디로 나가요? 여기로 가요. 남지를 않아요. 그냥 길가밭 떨어지자마자 바로 새가 쪼아먹어요. 다른 말로요, 앉아있지만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조는 거,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왜 졸까요? 길가밭이에요.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졸게 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조는 것은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바위래요. 이 돌짝밭, 뭘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배반해요. 굳은 마음이에요. 이 굳은 마음은 뭘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요, 이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이 어려워요. 마음이 딱딱해서, 돌짝밭이라서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는 뭐래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에 막혀 무엇을 결실하지 못한대요?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대요. 세상의 염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도 사야 되고 논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래서 초청단체에 못 가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하니라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세상과 벗하는 것은 누구와 원수된다? 예,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는요, 이 좋은 땅. 자, 좋은 땅 다시 한번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밭,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밭이에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킨대요. 그리고 뭐예요? 듣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로 결실한대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산고의 고통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페이지에 여기 보면요,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내 태 속에다 집어넣고 산고의 고통처럼 이 10달 동안에 이거를 품에 안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산모들은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해요? 10달 동안 어떻게 보호해요? 소중하게. 잘. 예, 알아서 잘. 난 남자라서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고. 아빠들도 바빠요. 왜 바빠요? 예. 아빠 준비해야 돼요. 뭘 하면서. 이 태교는요, 아이들은 이 뱃속에 있을 때 태교가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릴 때 3살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평생을 간대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했는데요, 이 3살 이전에 형성됐던 모든 성품과 이 여러 가지가 평생을 좌우한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절대로 싸우면 안 된대요. 네, 서로 사랑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대요. 그런데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예, 서로 저주하고 말씀하고는 멀리 담 쌓고 기도도 저 멀리 하고 이래 버리면 이 아이들이 집에 있기를 힘들어한대요. 자꾸 밖으로 나간대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조사했을 때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그 집안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고 막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훌륭한 하나님 사람들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집안을 연구했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래요. 서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이들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잘 자란 아이들. 그런데 그 옆집에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웠대요. 그리고 아빠 맨날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주로 어디서 놀았느냐? 예, 경찰들하고 교도관하고 친했대요. 예, 칼과 총으로 친했대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는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우리 아이는 군대 갔다가 애가 망했어요, 우리 아이는 학교 가는데 선생님 잘못 만나서 이랬어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예, 집에 있어요. 근본 원인 집에 있어요. 집에.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이쪽 후자였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 가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 부모는 그랬다 할지라도, 서로 싸우고 맨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예, 이게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잖아요. 맨날 싸워요, 고통받았어요, 힘겨워요. 이거를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누구에게 드려요? 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로.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런 깨어지고 아픈 가정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기뻐하세요. 그래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많으십니까? 많으세요? 세봐야 돼? 많으세요? 저는 무진장 많아요. 간접, 직접 경험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이 속사람의 나이가 한 80은 넘은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웬만한 얘기 다 들으면 그냥 이렇게 돼요.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뭐 그래, 뭐 이렇게. 예, 그냥 그렇게 반응이 되어져요. 웬만한 건 다 그렇게. 그러니까 20살 사람하고 80대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하고 깨어지는 상황들이 이렇게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단지 표현은 못해요. 네, 표현은 못해요. 하지만 이 속사람 가운데는 이 공감이 많이 돼요. 그 아픔이 뭔지 알아요.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 노예로, 그 고통으로 이 사단이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이게 뭔지를 다 알아요. 무엇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것 같고 제가 별로 이렇게 눈 하나 깜짝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주님, 제가 그 고통을 압니다.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렸었어요. 주님, 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국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국률의 마음을 통해서 치유해 주셔요. 자유케 해주셔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뭔지 아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하고 깨어지는 상황들이 많으십니까? 아멘. 예, 많으실 거예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10골을 다스려라 했으면 10개는 있을 거예요, 아마. 다양한 분야에 10개는 있을 거예요. 기뻐하세요. 네, 그 영역을 다 통치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쓰레기도 주님 앞에 올라가면 다 약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쓰레기였어요. 나한테 이 고통이었어요. 나한테는 이거를 가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떻게 돼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고통 가운데 눌려있고 노예로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자유케 해주세요. 그러면 그 희열이라고 하죠. 그 기쁨,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해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단이 떨어져서 너무 기뻐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 말은 뭐예요? 사단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책이 끝까지 너의 이름이 생명책이 끝까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 어떤 뭐 상황 가운데 있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금은 기대하세요. 예,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네, 행하실 일들을 기뻐하세요. 참 여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남자분들 가운데에서 아픔이 뭔지 알아요. 고통이 뭔지 알아요. 정말 지옥이 뭔지 알아요. 정말 이 쓴물이 뭔지 알아요. 뭐 정말 이 입술을 끝까지 다무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인내를 알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들 기뻐하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상하고 깨어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보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주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인 건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세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들었어요. 행했어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져. 강력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내가 통로로만 준비가 되어지면 돼요. 깨끗한 통로로만 준비가 되어지면 누가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하신 것 갖고 기뻐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예,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 이건 거예요. 우리의 기준점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시는지, 무엇을 기준점으로 보시는지에 대한 이 안목이 있어야 돼요. 말씀 달달달달 외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의 공격은 무엇으로 대적한다? 말씀이에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한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No. 저리 가. No. 마귀는 뭐 하래요? 대적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라고 명했을 때 떠나가지. 예수님 앞에도 그 마귀는 깜짝깜짝 거렸어요. 안 떠났어요. 그래서 마귀한테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는 국류를 구하는 기도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간구를 해요. 그런데 마귀는요, 대적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라고 명하지 않으면 안 떠나가요. 제가 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처음에 알았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정말 나한테는 인생의 큰 시험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전교생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게 신청이 되어졌기 때문에 유명세를 타버렸어요. 전교생이 다 알아. 근데 내가 떨어졌어요. 너무나도 창피한 거예요. 그 창피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게 나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약간의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멍했어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충격이 커서 너무 멍하고 있었더니, 그랬더니 정말 정신 나간 여자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떨어졌을 때 그 상황하고 비슷했어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죽으면 지옥이다, 자살하면 지옥이다라는 음성은 들었기 때문에 자살은 못하겠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누가 찾아왔어요? 귀신이 찾아왔어요. 밤마다 정확하게 10시. 시간 잘 지키대요. 10시, 11시 그때 정확하게 와요. 밤마다 와요. 근데 그게 내가 찬양을 틀어놓고 자도, 말씀을 틀어놓고 자도 그게 귀신의 음성을 들리면서 이게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을 보는 것처럼, 형제님을 이렇게 악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로 와닿고 이 피부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 세계에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겨웠어요. 나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요. 우리 집 밖으로. 그리고는 한 새벽 4시까지 나를 그렇게 고통을 주고 머리를 잡고 끌고 나가요. 계단을 이렇게 끌려 나가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까지 느껴질 정도로 아파요. 근데 피는 안 나요. 아픈데.
그렇게 막 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전도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전도사님, 귀신을 어떻게 내쫓아야 돼요? 주기도문을 외워라.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랬더니 딱 밖에서, 거실 밖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나는 방에 있는데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보이고 소리도 들려요. 그럼 이제 우리 방으로 쑥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밖에 있을 때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안 하고, 난 그건 몰랐으니까 주기도문만 열심히 외웠어요. 그랬더니 휙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주기도문은 진짜 됐네? 라고 그 다음 날도 저는 이제 주기도문, 침대에서 무릎 꿇고 주기도문 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떠나. 그리고는 들어와서 이렇게 침대에다 날 눕혀놓고 막 이렇게 죽일 듯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 또 이렇게 새벽 4시까지 또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또 전도사님 또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다른 방법 없나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밖에 이렇게 있었는데 10시 되니까 땡땡땡 하니까 또 왔어요. 거실에서 10시 될 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휙 하고 사라졌어요. 그 다음날도 또 찾아왔어요. 근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위가 눌려서 말이 안 나와. 나는 눈이 떠져 있고 안 자고 있는데 이게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어서 이게 안 나와. 이러다가 또 이제 그게 확 달려들면서 고통을 또 당해요. 그러다 그 다음날은 또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그랬더니 휙 하고 사라졌어요. 그 다음날도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그랬더니 휙 사라졌어요.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또 올 건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왔을 때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휙 하고 사라져요. 그 다음날도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했더니 휙 사라져요. 그거를 몇 번 반복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했는데 근데 떠나가는구나. 그리고는 안 나타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때 송명희 시인의 예수 그 이름, 그 찬양 있지요. 그 비밀 난 말할 수 없대. 그거를 계속 불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서 주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뭘까요? 나는 신앙도 약하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어린아이인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휙 하고 사라져 버리는 이게 뭘까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영적으로 어디가 아프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수 이름을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휙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 고통이 또 사라져 버려요. 영적인 질병은. 왜 그럴까요? 그때 권세를 잡은 거예요. 나의 그 위기가, 나의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 대가 지불은 컸어요. 그 대가 지불은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그 골방에서 그 권세를 취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나한테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지연아, 그러니까 주님이 막 피눈물 흘리듯이 울면서 얘기하셨어요. 지연아, 너 너무 고통스럽지? 내 마음은 더 찢어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다. 근데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하, 너가 가줄 수 있겠니? 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 왜냐하면 그 아픔이 뭔지 나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왜 이 고통이 허용되었을까요? 어찌됐든 이 문이 허용된 것은 죄예요.
내가 지었든 우리 집안이 지었든 우리 부모님이 지었든 누가 지었든 누가 가족이 지었든 죄로 인해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당한 거는 내가 막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뭐만 남았어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이 위기를 상하고 깨어지는 이 심령 가운데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올려드리면서 아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악한 영, 그 이면에 있는 그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부류, 예수님께서 대하셨던 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시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주셨어요.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제자에게는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대하셔요. 근데 두 번째, 군중들, 무리들, 그들이 원하는 거기까지 줘요. 하지만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오늘 오전에 했던 것처럼 그 10명의 문둥병이 치유가 됐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9명을 찾아다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거기까지. 반응하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무리들은 그냥 거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지요. 그런데 세 번째, 독사의 자식들아,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돌이키고 이렇게 은혜 받으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셨어요. 상종을 안 하셨어요. 무서워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몰라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 들으셨기 때문에 다 들으셨기 때문에 난 몰라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상관없어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정욕과 이런 것들을 다 못 박는 자,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게 나아가는 자,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네, 이걸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불 좀 꺼주시고요.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맨날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말씀이고 새로운 말씀들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이 마지막 세 번째 기회입니다. 이 위기가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찬스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 바람이 나에게 은총의 바람으로, 축복의 바람으로 내가 그 흐름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세 번째 기회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이번에는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열 골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총의 바람으로 통하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주님, 나에게는 지금 현재 이러한 영역 가운데 위기였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포로였습니다. 억눌렸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내가 쥐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지혜로운 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취하여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